이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인생을 정말 좌우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동일한 운명을 받죠. 선악과를 동일하게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인물,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아는 카인과 아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과 아벨은 이제 처음에는 동일한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극명하게 달라지는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길을 가지 않고 가인은 불명예스러울 뿐만 아니라 악인의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아벨은 그에 비해서 억울한 죽음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시점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이라든가 양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그 얘기를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여러분 양만 어떻게 먹겠습니까? 양만 먹고서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농사 짓고 목축하는 사람이 다 필요하듯이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갈림길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3절에 보면 이제 갈림길이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여러분, 제물의 의미는 뭐죠? 제물,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의 가장 큰 담긴 의미는, 예물과 제물의 가장 크게 담긴 의미는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생. 단순히 부담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죠. 희생의 개념이 담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사의 그 소산을 갖다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별로 차이가 나진 않죠. 차이가 나진 않는데 그 다음이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은 4절 이제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특정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만 받으신 건 아니에요. 가축의 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곡식도 받으셨습니다. 곡식으로 하는 것을 소제라고 얘기하죠. 소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시고 짐승의 그 제물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물의 차이가 있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에서 보면은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우리는 버리죠. 기름 딱 생각하면 이제 버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과 처음에 열매를 드린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고서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도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차이가 나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이 붙어 있죠. 제물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을 받으신 거죠.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즉 사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을 수 없는 차이가 거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인은 알았어요. 그 이유를.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확히 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해서 어떤 소설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요. 가인과 아벨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고기만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인이 악해가지고 아벨한테 곡식을 주지 않게, 이때는 아직 육식을 먹을 수 없는 때죠. 그죠? 육식은 노아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으신 표정. 육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생산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가인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가인이 악하게 한 것이죠. 아벨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벨도 곡식으로 제사 드리다가 자기가 형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양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상상력을 발휘한 그럴듯한 이제 해석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고, 어쨌든 가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가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서 5절 후반절에 가인의 그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후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후의 표정은 잘못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도 더 강팍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릴수록 좋겠네요. 어쩌다 한 번씩 드린 그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이제 더 그게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서 잘못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왜 이같이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을까요? 가인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 이제 해서 줬는데 안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저한테 여러분이 이거 좀 줄일게요. 여러분이 선물을 딱 가져왔는데 제가 안 좋아해서 안 받았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있잖아요. 그죠? 참아 여기 그 있잖아요. 그거 다 아는, 주는 대로 받지 뭘.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지 뭘. 주면 고마울 것이지. 가인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렸으면 주는 대로 받지 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는 대로 받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받고,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지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한다는 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님이 뭔데 내가 주는 대로 내 곡식을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죠. 내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데 뭘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건데, 제물도 드려주는 건데 선심 쓰듯이 가죠. 선악과의 죄가 이어지고 있어요. 선악과의, 즉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상태에서 가인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워낙 인간 중심의 예배 속에 우리가 늘 그 문화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의 주도권이 무엇인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내가 드렸으니까 당연히 예배는 오늘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거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자기한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이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께 갑니다. 주 나를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박대한다고 했는데 외면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어디 가릴까? 요새는 안 그래요. 갈 데가 많거든요. 그래? 나의 박대? 그럼 갈 데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개념이 가인에게는 없어요. 네가 안 봐도?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안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지 않는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안 받는 거지, 즉 예배가 문제 있는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치사하게 한 사람만 봐도,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 예배만 봐도 하나님 탓인 거죠. 예배를 안 받은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이 편협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내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예배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가게 돼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즉 예배란, 제사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갖다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좋아가지고 갖다 했으니 당신도 좋아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지 않죠. 예배 가운데 내가 기쁘면 좋은 예배고 내가 싫으면 싫은 예배고 내가 감정이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배는 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거는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인과 같은 상태는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제시한 기준을 하나님께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식대로 해야지만 그게 예배지, 나 이거 내 식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게 여러분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한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즉 자기 위주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예배는 아니다라는, 예배, 그건 종교죠. 종교. 사실은 모든 종교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을 여러분 그냥 주변에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반응을 이렇게 보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 여러분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절은 너무나 확실한 응답 아니에요. 거절했으니까, 노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면 돼요. 이 하나님이 명확한 분명한 길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가인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회인데,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길인데 이 기회를 차버리고 분노하고 안색이 변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만 하나님으로 섬기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두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 해주시는 도움만 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그게 이제 가게 되죠.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안색 변했다. 왜 그러냐? 화내면 안 되는 거다.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다. 꾸지람이 다가올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지금 가인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7절에도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가인은 대단히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색이 변했는데, 안색이 변해서 지금 다 그 생각이 들었겠죠.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실행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즉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인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것. 즉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은 그냥 실행해 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상태가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찾아가셔서 얘기하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으로 아벨은 나아가게 되죠. 죄를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죠.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너는 죄가 너를 요청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합니다. 즉 여러분 가인은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의도가 들어갔고 의지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즉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는 것으로 홧김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야지만 여러분 책임적인 것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으로, 외부 환경 탓으로 몰아버리는 것이죠. 아까 예배를 받지 않은 내가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분노하며 어쩔 수 없는 이 환경 탓으로 상황 탓이죠. 상황 탓으로 흘러가는 것도 상황 탓이지 내 탓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어떤 당황하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되면 저절로 죄를 이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오시고 그 능력이 오셔서 예전에는 갈등 없이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새로운 영이 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절로 의를 행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이미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목 속에 담긴 의미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아가 펄펄 살아서 그냥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나와서 결국에는 그 모든 욕망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중립은 없다. 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죄를 행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선한 짓도 안 하는 중립이 있다. 그렇지 않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되면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 중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인한테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예외는 없다. 너 지금 나한테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후에 살인이 벌어지는데 너라고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도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유혹과 거기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인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예배드리고 망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예배드리고 망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망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그러면 난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릴래. 그러면 이미 망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아예 그 기회 자체가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거 예배를 그냥 내가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더 드리면 좋고, 뭐 이제 뭐 그냥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레위기 그 뒤쪽으로 가시면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읽겠습니다. 우리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아주 선택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레위기에 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과 불만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하시죠. 아무거나 갖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답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무 불이나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2절을 읽으셨잖아요. 바로 죽였어요. 즉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아니 뭐 바빠서 그렇구나, 뭐 잠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가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위주로 확 넘어와서 아무 부위나 갔다 와도 아무 부위나 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죽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가 나와서 3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내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말라라고 해요.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 가지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인간애가 해가지고 우리가 어째 아론의 아들들 죽었으니까 그럼 다 죽는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건 그런 개념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그 가인이 죽어서 너무 불쌍해서 가인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하나님 편 드는 거 아니는데 어떡하겠다. 지금 아론 갑자기 사랑하지도 않았다가 나답과 아비가 죽었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게, 이건 하나님이 잘못 죽였다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슬퍼하고 울면은 하나님 너무하네요. 하나님 잘못 죽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거 절대로 인류애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예배 드리고 망한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가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위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때 내 요구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 실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류 첫 번째 에덴 동산 이후에 첫 번째 범죄, 살인. 인류 첫 번째 범죄는 살인입니다. 선악과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배 제사부터 시작이 되죠. 제사부터. 어쩔 수 없지 않고 몇 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본인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해주셨고 행동을 옮기기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가인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아벨이 죽어야 되고 왜 가인이 죽었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아? 한 사람 것만 봐도 아까 그거 있죠. 주는 대로 안 받고 그럼 하나님 탓으로 가다가 상황 탓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래도 풀리지 않아요. 이 분노가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아벨이,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주 빠지는 건데, 2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1명만 받았어요. 가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벨이 없었으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저 아벨이 문제다. 이제 요물같이, 뭐 남자니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벨이 없으면 가인의 예배를 받은. 그래서 결론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자주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상대편 거와 경쟁으로 몰아가서 내가 선착순으로 가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벨이 없었어도, 아벨이 옆에서 양 새끼 안 바쳐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 노측, 아벨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옆 사람과의 문제에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하나님과의 아까 분노와 안색이 바뀌면서 뭐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갔어요? 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뭐로 나타납니까? 예배에 실패한 그 정황들이 따라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나타납니다. 시기와 질투는 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엽고 애교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살인의 씨앗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입니다. 비교하는 거죠. 저 아벨이 없었으면 내가 사랑받았을 텐데, 저 아벨 때문에, 저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이 없었으면 에서가 사랑받았을 텐데, 에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노라고 얘기했으면 받게끔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 안 받아? 이렇게 가가지고 옆에 사람 받은 사람들까지 죽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망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네? 여기 다음 주부터는 문화상품권은 그냥 쫙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전에 다윗이 나타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서 망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좀 뒤로 가서 사무엘상 15장을 좀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지금 초반인데 1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미 지금까지 미뤄뒀던 일을 정리를 하십니다. 역사를 청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이제 진멸할 때가 왔다. 가서 초대 왕이니까 가서 진멸해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거는 전리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다. 다 태워버리고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가서 진멸을 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진멸했는데 8절 가시면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느라.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둬요. 왜 남겨두냐면 좋은 것을 남겨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이 바로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차리고 가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12절에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면서 지금 대단히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가?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단한 이 착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는 지켰다라고 사울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착각하는가? 그러면서 묻죠. 이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슨 얘기 듭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대요. 좋은 거 골라서 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기에서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위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 갖다 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거 좋아하겠냐? 좋아하겠냐?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애들이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을 갖다 드린다고 학교 땡땡이 치고 저기 알바해가지고 한우 선물 세트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야, 이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서 이 기뻐해서 한우를 눈물 먹으면서 한우를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문건선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한우건 뭐건 다 뒤집어고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한우 갖다 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사울이 지금 이런 완전히 착각하게 하고 있는. 근데 사무엘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어요. 상황 탓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전혀 예배가 자기 위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불순종이 우상숭배다. 착각하지 마라. 예배는 동물을 죽여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라는 게 예배다. 근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탐심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뭔가 남겨서 백성들한테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실토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죠. 25절에 그래도 사무엘이여 내 가오를 좀 세워주십시오.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너를 후회하고 네 왕을 세운 것을 패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사무엘이 좀 같이 가서 내 면을 세워달라고. 지금 예배에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요. 가인은 여기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